20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두움을 막는 길, 참 빛을 전달하라.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장악되어 있다.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필요하다. 기도로 받고 누린다. 이 빛을 기도로 전달하고 선포한다. 치유한다. 성령과 창조의 빛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선교지인 내 자신 현장과 우리의 모든 70 현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심 있는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우리의 이제 현장에서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야 이제 어둠을 막는 길이다. 생명을 얻어야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이제 영적인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 내주인도 역사, 그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어둠을 막게 된다. 세 번째는 오늘 참 빛을 전달할 때 어둠을 막는 길이다. 빛 대신 예수 생명, 예수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해질 때에 흑암이 꺾인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실제 이 사람들이 이 장악되어져 있어서 본인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도 나가보고 성당에도 나가보고 하는 종교 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소리꾼 한 분을 만났어요. 64세였어요. 그분은 소리꾼인데 아주 그냥 구수하게 이렇게 뭐랄까 애절하게 이런 소리를 잘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는 자기 집안에 평생 자기만 희한하게 그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소리꾼이고 당연하죠.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이 영적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3명이 같이 만났는데 똑같이 우리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런 영적 세계에서 정말 그분을 막 체험해서 누구한테 말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저 여자 미쳤어 할 정도로 안 믿어주니까 남편한테 말을 해도 너 이상해, 뭐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요. 이 세상 어두움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걸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름은 결국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너무 진짜 이렇게 뭐 우리 전통 민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연극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떤 문화 이런 곳에 어떤 주도하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할 때 자기는 정말 해결을 받고 싶은 거야. 아기가 태어나 3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완전히 죽기 일보죠. 비실비실해서 죽기 일보죠. 무병인 거죠 한마디로.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다는 곳이 교회를 처음에 나갔어요.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64세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부흥 운동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당신 어제 제사 지내지 않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당신 집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흑암들이 당신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떠한 이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말 못해갖고 있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는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살리려고 오로지 갈급함이 뭐야?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이 무병이니까. 자기 아들 살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정말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막 헌금 한 바구니 있잖아요. 나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았으니까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방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귀신을 봤기 때문에 자기 몸을 누가 건들거나 이러면 눈을 뜨기 싫은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니까. 우리가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봤던 것처럼 이런 저승사자 모습 막 이런 귀신들이 새 귀신이 계속 눈을 이렇게
뒤만 정면을 볼 때는 없는데 뒤돌아보거나 자거나 이러면 이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죽으면 앞에 있으니까 너무 말라고 잘 먹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었대요. 그 아들 고치고 싶어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에서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헝금함이 자기 무릎을 계속 치는 거야. 순서대로 돌아가면 돌릴 때. 치니까 자기는 그 귀신이 보일까봐 눈을 못 뜨고 계속 있었던 거야.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또 걸려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아들 고치고 싶어 교회 갔지만 결국은 답을 못 얻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생활을 했어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병원 여기 이 사람 몸 수술을 13번 했어요. 이번에 또 인천 어디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무릎 또 해야 된대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어둠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전도자들은 어떤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둠이 이 세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신인 사단은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특히 가문의 우상 숭배했던 대대로 그런 사람들의 영적 문제 속에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너무너무 갈급한데 아들 고치고 싶지.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두 번째 맞이한 곳이 천주교더라고요. 남편이 천주교는 허락하더랍니다. 교회는 반대해갖고 막 난리였는데 반대할 때는 바쁠 때마다 어서 들은 건 있어서 자기는 십자가 긋는 걸 계속 했대요. 근데 이제 나간 게 천주교를 나갔더라고요. 천주교를 한 3년? 4년 정도 성당을 나가면서 제사 지낼 거 다 지내고 말 그대로 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연연해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간암으로 그것도 사인이었어요. 솔직히 계속 이제 사인은 계속 오는데 자기 남편은 간암으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간암으로 죽으면서 자기 언니들이 다 집안에 구은사 절이죠. 구은사 절에 자기 집안이 믿고 있는 불교 집안이었던 거야. 근데 구은사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이 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네가 성당에 나가니까 네 남편을 죽였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같은데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성당에 다니던 뭐 세례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3년 4년 동안 갈급하니까 엄청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못 만나고 그 성경 교리서며 무슨 세례명도 있더라고 이분은. 이거를 싹 태워버리고 언니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구은사에다가 명단을 올리고 절에 결국은 또 간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와게 됐는데 아들 3명이 지금 뭐 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에게 이제 생업이 달린 거야. 자기는 이런 소리꾼이다 보니까 이런 강사들을 하고 막 이런 걸 해서 돈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분을 볼 때 이 영적인 흑암, 어두움이요. 언제 떠난다고요?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 기도를 눈 뜨고 따라하게 했어요. 제가 따라하게 하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다 따라해요.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떻게 와 계시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서 확신을 줬거든요. 그때 막바지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는 12 그런 문들까지 다 받고 영적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진짜 전도자들이고 전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돌릴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선생님이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을 때 어둠이 떠난다. 어둠이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구원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다. 당신이 지금 시인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까이만 있다면 그냥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장은 너무 시급해요. 현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장악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빛이 드러날까봐. 특히 남자 산업인들 만나보면 하나같이요. 여자 문제, 술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담배 피는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그거가 드러날까봐 교회 오는 것조차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현장에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장악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정말 생명 얻어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영원한 이 생명 얻었는데도 복음 못 누리게 해가지고 시험거리 만들잖아요. 갈등하게 만들고 막 내분이하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빛이 필요하냐? 창조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목사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로 창조의 영으로 오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좌의 성령을,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배경, 기도의 비밀. 오늘 그 기도 수첩 내용에도 우리가 세 가지 이제 그 캠프에 대한 부분에 쭉 나올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담난 자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 끝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3일 예배에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딱 이게 어떠한 뭐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믿어진 사람은요. 기도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바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뿜을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프에 대한 부분을 말했는데 캠프가 빛입니다. 캠프가 예수 그리스도 빛바라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가 아니라 우리는 비출 수가 없죠.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쫙 나가지는 거잖아요. 빛바라는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빛바라는 인생이야. 이게 캠프 인생인데 이 캠프를 통해서 오늘 기도수첩 하는데 아주 당연하게 동시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발견한다, 누린다, 그 다음에 도전한다. 이 세 가지 캠프에 대한 부분이 나는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가 그 만난 소리꾼한테 갈보리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끝낸 그 사건이 다거든요. 사실 그 답만 나면 되는데 이번 영접했는데도 따라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 환상 봤던 이야기들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 진짜 지속을 해야지. 그리고 흑암 계속 꺾어주는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붙지 않으면 이 사람 공격 엄청 받는 사람이야. 야 정말 난 놀라서 그 너무 많은 영적 세계를 말할 때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해방받는 일을 알려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알려줬으면 답을 딱 얻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사람의 천주교, 불교 막 여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하나로 들렸을 수 있어요. 저희들 만난 것이 어떻게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 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지금 고양시 덕양구 우리 주변에 우리 또 가정 가문에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고 계속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팀이 되어져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대열에 쭉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단장하고 있잖아요. 임직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도 단장도 하고 임직도 받고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빛이거든요.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응답을 이번 한 2, 3주 동안에는 전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든 렘넌트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가지고 소유했는 분이라면 가졌다면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단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 내가 할 건 뭔지 이런 걸 찾아서 캠프 응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전달하기까지 이게 내가 이렇게 가진 복음이 다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 답이 된 사람은요 전달이 되어질 만큼의 그 기도의 그 힘을 호흡으로 그러니까 르하흐 뭐 이런 말도 쓰고 퓨뉴마 이런 거 뭐 헬라어다 뭐 원어는 나도 저도 잊어먹겠는데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이 풍성하게 어떻게 누리냐 뭐 좌식한다 뭐 기식한다 뭐 이런 호흡 방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기식이라는 게 딱 멈춰가지고 생활 속에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돌리는 거죠. 운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호흡 방법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이 초월하는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쭉
충만하게 돌리는 거 내 속에서 이것이 이제 쫙 전달이 되어지는 이 캠프의 그 인생, 그 응답이 우리가 마지막 선교지인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주변, 70 현장 다 마지막 선교지죠. 우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안 통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서로 통하는 사람 되자고요. 주님과 막 통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막 물질도 아깝지 않고 우리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 오늘도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둠을 막는 길은 참 빛을 전달할 때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만 필요해요. 그리스도 빛만, 창조의 빛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빛만 기도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게 도전하는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내 자신과 하나님이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풍성하게 누려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24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호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 서밋 타임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찾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하는 일에 도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